북전주노회 제100회기 정기회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본회장 되시는 박창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제 100회 정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노의원들 마음속에 말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전주노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노의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우리 모든 노의원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행하여야 되는 모든 행사들 있습니다. 행사위에 함께해 주시고 이를 진행하시는 노회장님과 모든 위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사위에 함께해 주시고 행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쳐주시려면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노회 때는 제가 그냥 원격결에 설교를 했는데 이번 가을 노회 때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대부분 다 선배 목사님, 장로님이신데 신학교 때 처음 교수님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 떨림이 오늘 또다시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지순례를 계획했거나 아니면 가려고 했다가 취소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 하마스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약 한 20명이 석방됐다는 소식이죠. 어제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한 5일 정도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네타냐후가 이번 초막절 기간 동안 바로 이렇게 포로들이 석방되고 종전이 시작되는 어떤 그러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 이후의 기쁨, 그리고 공동체가 이웃과 함께 연대한다라는 기쁨의 절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본문에 있는 상황에서는 초막절에 축제해왔던 기쁨보다는 불안과 긴장에 가득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가장 화제가 되시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분 참 선하신 분이야. 지금까지 왔던 어떠한 선지자와 전혀 다른 분이시지 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도 역시 백성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흉흉한 말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말이었죠. 당연히 절기 초막절에 그 화제의 중심은 자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나머지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이 시작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냉랭하고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절기 중간 정도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 아직도 돌아다니네. 아니, 저 사람
잡혀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니야. 아니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던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토록 소문이 났던 사람이고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봐.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인지도 내가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소리만 무성할 뿐이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축제의 기간, 기쁨의 기간이었어야 할 초막절이 완전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발언의 수위들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까지도 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나를 믿으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하시는 발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참을 수도 없었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로 하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비병들이 갔는데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냥 잡혔으면 그래도 조금 더 조용해질 텐데 경비병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자 오히려 예루살렘 성은 더 혼란에 빠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논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첨예의 말들이 오고 갑니다. 밤이 되어가면서 예루살렘은 더 뒤숭숭해져 갑니다. 꼭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빠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7장 마지막 53절에서는 이렇게 담담하게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논장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정말 많았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 진실을 묻는 자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논쟁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편견만 온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논쟁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만 표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저 일상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가 함께 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어떤 특별한 형용사랑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는 성경 기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썼다면 저는 참 예수님 힘겹게 마음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 심정으로 감난산으로 투벅투벅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모두가 자기 생각에 잠겨서 자기의 뜻에 잠겨서 자기의 편견에 잠겨서 흩어지는 그 밤,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품고 자기의 현실로 다 돌아가 버리고 있었던 그 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앙에서는 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루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희생의 끝자락까지 걸어가게 하셨던 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난산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우리 신앙인의 내면을 지키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역의 소음 속에서 영원히 숨쉬는 은밀한 골방이 때문입니다. 그 감난산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감난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없다면 섬김은 사랑이 아닌 의무로 변합니다. 그러나 감난산으로 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주님이 조용히 늘 가시던 그 길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신앙을 키우는 근육입니다. 예수께서 늘 감난산으로 가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위기의 밤을 견디게 하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신앙의 근육이 됩니다. 감난산이 무너진 목사는 흔들립니다. 감난산이 무너지는 장로 또한 흔들립니다. 하지만 감난산이 살아있는 목회자와 장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빛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두가 마지막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성전으로 나가시죠. 그런데 그곳은 평화로운 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헌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중단하지 않는 그 가르침, 사람의 평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순종,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몸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이른 아침 일어나 또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 길은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사람,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는 참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정은 감난산과 성전이었습니다. 감난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감람산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고 지치고 상한 영혼을 향한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감람산의 기도와 성전의 사명 사이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교회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교회의 역사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해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지도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그 주님 걸으셔서 십자가에 이루었던 그 사명의 길을 오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축도 유재도 목사님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하시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백회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북전주 노회 위회와 하나님의 백회기 동안 보여주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회기 기념준비위원회 머리위회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북전주노의 모든 교회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준비되는 대로 협찬식 시작하겠습니다.